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자 합시다. 우리 3월 28일 2021년 3월 28일 3월달 마지막 주네요. 우리가 교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임내송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사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이 꼴이었죠. 그 찬송가는 숫자에 하나, 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라고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모여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는, 최고로 예배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나올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안 좋은 소리를 우리 입술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선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터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더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까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내어놓고 또 우리의 잘못을 또 고백하고 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힘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용기 내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또 감사하며 더욱 감격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구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24 주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기는 어렵고 전도사님이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고 이렇게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따라서 하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말씀 제목을 따라합니다. 만나 이후의 삶. 자, 이제 전사님을 바라보시고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 만나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신기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의 농작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의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광야에는 먹을 것이 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먹을 것을 공급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얗게 이렇게 쌓여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볶아도 먹고 마음껏 요리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양식입니다. 배고파 죽지 않도록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 사건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야. 이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은 만나를 더 이상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어떨 것 같아요? 좋은 일일까? 자, 만나는 맛이 별로 없어. 맛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어.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옛날 어른들도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먹을 때가 있었어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일했고 일해서 하루만 먹여줘도 감사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만나가 없어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더 많은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만나의 시대가 끝난 것이 정말 즐겁고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만나의 시대가 끝난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일까? 왜냐하면 더 맛있는 거, 더 많은 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어,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는 지금 만약에 40살이 됐어. 그러면 40살을 먹었음에도 만나만 먹은 거예요. 다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왜요? 만나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과일도 먹고 곡식도 먹고 막 여러 가지 맛있는 걸 먹으니까 축복인 것 같아. 그죠?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맛있는 거 많잖아요. 음. 그런데 이러한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오히려 가나안의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돼요. 물론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바알도 섬겼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촌놈들이야, 사실은. 가나안은 그나마 문명이 발달한 문명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더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일까? 아니죠. 자,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만나를 먹는 때와 만나를 먹지 않는 때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나 먹는 거. 만나의 삶과 만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먹어본 적 없는데. 자,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만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가 하루라도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만나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가 필요했고 절실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만나를 누가 내려준지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했겠지.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당연히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처럼. 아니면 아유 또 만나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다른 걸 주세요 그래가지고 매출하면서 이래서 고기도 먹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만나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명분이 사라져 버렸어.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만나의 시대입니까? 만나 이후의 시대입니까? 만나 이후죠. 네, 우리는 만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가 없어. 더 이상 살기 위해서 만나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먹기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거죠.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살죠.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 살죠. 하늘나라 가면 더 맛있는 거 먹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차 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거야.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는 양이 안 차는 거죠. 더 좋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싶은 거죠. 그죠? 난 이거만 해도 충분해. 어, 난 괜찮아. 멋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되는 만큼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비록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떤 경계선, 하나님과의 어떤 경계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부요함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의 풍족함이라면 풍족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풍족한 걸 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존재예요. 근데 질문. 우리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해. 근데 질문 있어요. 만나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아직 주아가 어려서 근데 조금만 더 커봐. 만나 맨날 먹고 맨날 싶어. 밥만 먹고 산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다른 반찬 없이 맨날 밥만 먹어요. 그게 초콜릿도 사탕. 만나요? 만나가 한 가지 맛이니까. 만나가 밥이에요?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했어. 그거 지금도 우리 집에 너한테 좋다.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질려. 주아야. 못 먹어. 한 가지만 못 먹어. 초콜릿 먹고 싶기도 하고 음료수도 먹고 싶고 그러잖아. 참 그러네. 근데 자. 만나 우리 집에도 있잖아. 맛있는 만나. 말씀드릴 때 말씀만 먼저 듣고요. 질문은 끝나고 나서 하세요. 이거였어요? 40년 동안 엄마가 몇 살이에요? 44살. 44살. 엄마가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만 계속 먹었다고 생각해. 한 가지 음식만. 엄마가 4살 때부터 계속 똑같은 거만 먹었다고. 그것이 뭐 과자든 밥이든 빵이든 매일 똑같은 것만 계속. 한번 싫어하지. 주아야. 그치, 그거야. 주아한테 한번 경험시켜 줄까? 그럼 나 만나줘. 자,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삶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네. 주원이는 하나님이 언제 필요해? 힘들 때. 힘들 때. 안 힘들 때는 안 필요하지. 그렇게 되는 거야. 슬플 때? 안 슬플 때는? 두려울 때. 어? 두려울 때. 두려울 때? 또 계속 말을 바꿔. 우리는 슬플 때도 필요하지만 기쁠 때도 짜증날 때. 이렇게 콕콕 집을 그러면 않고 그럴 우리는 때만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언젠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필요할 때 언제야? 지금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하지 우리에게. 우리 집안에도 있죠. 하나님. 주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착한 존재. 그래. 좋으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만약에 우리가 두려울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만나. 슬플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늘 슬퍼야 되고 늘 두려워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두려움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슬픈 일, 고된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유가 없겠죠. 없지. 그걸 우리가 알면 좋은데 자꾸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문제죠.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었고 필요였고 피할 반석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못 섬겨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왔어. 왜냐하면 그들이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구나. 맞아. 그렇죠?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풍족하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게 위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풍족한 삶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라고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더 감사하고, 그죠? 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죠? 더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내어주라고. 일하는데 바쁘다가 이제 풍족하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실패를 또 반복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통해서 배불렸고 언제나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 가운데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때 이것이 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더 자유하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 풍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 찬양하시고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우리 찬양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어둠에 넘어져도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어둠에 넘어져도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의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현금 줘봐요. Love you. 나중에 오늘은 예배에 많이 집중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전도사님이 아빠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한테 감사헌금. 네. 매일매일 건강하게 오늘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주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경건하게 동참케 하소서. 이거는 할머니.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주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큰오빠 이거는 큰오빠 같아. 큰오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참 많이 버겁고 힘겨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이만큼 장하게 견뎌내고 한 달 동안의 수고에 대해 월급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로 감사히 먹고 입으며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말이 적어졌대. 그건 누가 썼을까? 작은 오빠. 작은 오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 더해 주시고 늘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힘이 되는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에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감사하며 우리가 헌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바쁘고 힘들어서 함께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주에는 또 인라인 스케이트도 주문해서 가족 모두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